아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과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제가 신년 첫 주에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질문은 결국 참된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질문이죠. 당신이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진짜 신앙인인가 가짜 신앙인가, 결국 참된 믿음이 그거를 결정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지금 믿음을 무엇에 비교하고 있습니까? 금에 비교합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금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통화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어수선할수록 사람들이 이제 금을 사 모으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은 상황에 따라서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주식도 그러하지만 금은 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르헨티나 집회를 갔을 때에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르헨티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가끔씩 막 화폐가 휴지조각이 되고 하니까 한국 사람도 돈을 벌면 그 돈을 은행에 적금하는 것이 아니라 금이나 달러를 사서 집에 금고에다가 보관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가면 금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금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또 어느 나라를 가도 쓸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을 금에다가 비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금을 보유하는 것은 안전해 라고 하는 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실함, 즉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안전해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는 이 말씀처럼요, 믿음은 영혼의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 결국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6절에서 시험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어떤 시험?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군가 하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 그 나그네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그로 인한 연단과 시련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러한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믿음에 관하여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우리 믿음에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는 이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에 그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첫째는 시련은 우리의 신앙의 진위를 드러내 줍니다. 고난이 오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확실함이 더욱더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증거되어지는 거죠.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습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견고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재산까지 버리고 나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갑니다. 그래서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사는 것이 힘듭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런 대로 문제없이 살았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찾아온 고난은 이전에 누렸던 행복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잠깐 근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시련을 이기고 견뎌냅니다. 잠깐의 근심 뒤에 큰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말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고 그 모든 시련과 연단들을 이겨냈을까요?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우리 인생의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들이 무엇을 붙잡고 고난과 시련들을 이겨나갔는가? 산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산 소망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산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받게 될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바울이 증거한 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래의 소망이라는 렌즈로 지금의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보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간직한 유업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는요, 다 썩어 없어집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다 그냥 없어집니다. 우리의 죽음과 함께 나와의 관계가 다 단절되어집니다.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도 끌어내지 못하는 유업,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1%도 없는 유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인 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여러 시련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지만 오히려 지금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은요, 곧 소망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장래에 얻게 될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아시며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 위하여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세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상, 곧 장래 유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산 소망이죠. 두 번째로 시련이 우리의 믿음과 관련하여 하는 일은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일입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합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는요, 많은 불순물들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믿음 안에는 많은 불순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존 칼빈은요, 이 세상에 사는 신자에게 100% 순도의 믿음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0% 순수한 믿음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의심과 불안과 염려와 원망과 또 미움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불순물들을 하나씩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고 순전하게 세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그릇 행하였다가 주의 말씀의 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바르게 행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나는 말만 해도 잘 알아들으니까 나에겐 시련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절대 시련이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만 하셔도 잘 듣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말만으로 알아듣는 사람 이 가운데 한 명도 없습니다. 말만으로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부로 흠없이 정결하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영국뿐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요. 놀라운 교회 부흥들이 일어나고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막 종교적 체험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기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막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개 짖는 소리를 내고 막 껑충껑충 뛰고 떼굴떼굴 구르고 막 진동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현상을 놓고 참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현상이 맞나, 성령의 역사가 맞냐 아니냐 하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현저한 역사를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이상한 현상이야말로 가짜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참된 신앙의 확실하고 믿을 만한 증거와 참된 신앙이 아닐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체험이나 결과들을 분별해 가지고 제시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쓴 책이 아주 유명한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 서두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자,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말하기 위해서 그는 왜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선택했을까요?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인격을 이야기할 때 사람의 지정의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감정적이야, 난 너무 이성적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행동부터 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는 거룩한 감정 혹은 신앙 감정은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이 그 사람의 신앙의 유무 혹은 진위를 결정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지금 여겼던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베드로전서를 받아보는 이 사람들, 수신자들은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 모두에게 산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베드로와 또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약속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그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볼 수 없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금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된 신앙 감정, 거룩한 감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신앙은 바로 이 신앙 감정에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어떤 행동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아무리 오랫동안 주님을 섬겨왔고 은사를 받았고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증거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라고 말했을 때 다락방에서 주님이 도마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참됨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때로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견고하게 서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박해와 핍박이라는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을 가진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요, 역사합니다. 믿음은 믿음을 가진 사람 안에 일을 합니다. 믿음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말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로 마음이 기울여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궁핍함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안겨다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 있는 유한한 존재에 대한 사랑이 만들어내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무한하고 영원하시며 완전한 아름다움이신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이고 주님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년 첫 주 예배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주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입니까? 인생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를 전해받았던 나그네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육신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비록 현실적으로는 나에게 시련과 시험, 고난이 있기에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과 산 소망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은 힘이 있어서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내 믿음은 지금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서 예수를 더 붙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기뻐하고 더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경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주님 앞에 사는 동안 평생 또는 순간순간 여러분이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기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께서 주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실로 참된 믿음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지금의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인생의 시련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는 그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예수를 붙잡게 하고 예수를 따르게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힘이 나에게 있는가? 믿음은 그런 힘을 줍니다. 그런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